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보지는 못했지만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의 제목을 들어보신 분은 계실 겁니다. 저도 이 반지의 제왕 시리즈로 되어 있는 이거를 전부 다 봤거든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을 배경으로 썼는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또 기독교인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영화되면서 또 전 세계에 흥행을 하면서 그야말로 유행어처럼, 그리고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쓰는 고유 명사처럼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절대 반지라는 말입니다. 이 절대 반지가 뭐냐면요, 이 반지만 끼면, 반지의 제왕이라 그러잖아요. 이 반지만 끼면 모든 능력을 다 가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막 꿰뚫어 보고요,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도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압도하는지 전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반지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있으면은요,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점점 악마가 되어가는 겁니다. 힘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것이 속성이 그렇다라는 것을 이 절대 반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날 절대 반지 하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최고의 힘, 능력, 권력,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절대 반지이고요. 이 절대 반지를 낀 사람은 항상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살던 시대는요, 아주 복잡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왕국 유다에서 활동하였지만 또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던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북왕국의 왕 중에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예언자 스가랴가 아니라 진짜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암살을 당해요. 이 암살을 누가 했냐? 살룸이라고 하는, 아마도 이 스가랴의 군대 장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살룸이라는 사람이 암살을 해서 스스로 내가 왕이다 라고 해서 일종의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 스스로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한 달 정도 되어서 이 사람도 또 암살당해요. 누구한테 암살당하냐면 함께 모반을 꾀했던 사람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아마 군대 장군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이 므나헴이 이 살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나헴은 한 10여 년간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고 그 아들 브가히야라고 하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왕위를 물려주자마자 이 므나헴 치하에서 장군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 우리 왕도 그렇게 왕이 됐는데 꼭 그 아들이 왕이 되라는 법이 있어? 라고 하면서 또 이 아들 브가히야를 죽입니다. 그리고 베가라고 하는 사람, 이 장군이 왕이 되던 시기, 이 시기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죽여서라도 그 힘을 찾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능력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서서는 끌려 내려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어떤 누구도 믿지 못하고 늘 불안 속에서 살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시대였습니다. 늘 현대인들도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함. 여러분, 이 불안함은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불안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안함과 이 걱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권력과 힘과 폭력으로 이 불안함을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쯤 되어서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또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된 살룸이라는 사람, 또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된 므나헴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들 부가이야, 그리고 이 부가이야를 죽이고 또 왕이 된 베가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나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면 예배 드렸고,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쳤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노래 부르고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권력, 힘 앞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권력과 힘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고 내가 더 얻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따르고 싶은 그것에 휘둘려 사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요 정말 친절하고 예의 바릅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만큼 친절한 사람들을 해외에 나가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잖아요, 티켓 받을 때도요 저 두 손으로 받습니다. 아니, 제가 돈 주고 제가 티켓 받는데 꼭 받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주는 사람이 그렇게 줘요. 뭘 줘도요 한 손으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우리처럼 티켓 사고 나면 요 조그만 구멍 있으면 티켓 하나 쓱 밀어줄 수도 있는 건데, 사람들이 티켓을 줘도 그렇게 안 주고요, 그 조그만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두 손으로 이렇게 내줘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두 손으로 받아야겠죠. 두 손으로 주는데 한 손으로 이렇게 한 손 주머니 넣고 한 손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두 손으로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아니, 제 돈 주고 제 티켓을 사는데 제가 감사하다 그래요. 정말 어디를 가도요, 메뉴판을 하나,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주더라도 그냥 테이블에 내려다 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두 손으로 주고, 주문을 받을 때는 항상 자세를 낮추고 받고, 아니 그러니까 항상 저도 두 손으로 받고, 그 다음에 주문을 하더라도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주문을 하고. 아니, 제가 이렇게 그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에 잠시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일본 사람들만큼 참 예의 바르고 참 공손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식민지 시절에 그렇게 괴롭히고 학대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 이전의 일본 사람들과 지금 일본 사람들이 달라졌을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아니요, 똑같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응당 내가 이래도 된다라는 생각이 되면은요,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절대 반지를 끼면 힘과 능력을 가지지만 점점 악마가 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 힘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같더라는 말입니다. 사실 일본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창피한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도요, 베트남 가시면은요 환영받지 못해요.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특히나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나이 든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60년, 70년대 베트남 전쟁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요, 한국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그때 한국 사람과 지금 한국 사람이 다르겠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총을 쥐고 있으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큰 힘을 쫓아가고 더 학정을 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 때 베가가 그랬습니다. 이 북왕국의 왕 베가가 힘을 갖고, 내가 장군이었다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더 큰 권력과 더 큰 힘을 가져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 어디였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과 싸워서 우리가 독립해서 이제 더 이상 조공바치는 국가가 아니라 독립한 국가로 내가 살면서 내가 왕으로서 누리며 살리라라는 원대한 계획을 품고 옆나라 아랍나라의 르신이라고 하는 왕과 서로 협력해서 아수르를 침공할 계획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전쟁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뒤편에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는 우리 형제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와 싸우는 관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아수르와 서로 평화 조약을 맺어서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 만약에 내가 이 아람 왕 르신과 함께 전쟁을 하러 아수르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남쪽에서 유다가 우리 뒤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에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 이 뒤쪽에 있는 유다 왕국을 좀 꽁꽁 묶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가와 르신이,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사신을 보내서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이 아하스였는데 아하스에게 우리와 함께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수르를 공격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사신을 맞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는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동조를 하자니 이거 아수르와의 서로 약속을 깨는 일이고, 또 아수르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나라이고, 또 약속을 깨지 않고 우리는 아수르와의 평화 조약을 지키며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들이 우리를 믿지 못해서 그들이 준비한 군대로 아수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이 아하스 왕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서 7장에서 한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치적인 상황, 이 복잡한 상황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뚱맞은 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이사야의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며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의 시대였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힘과 권력과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그런 나라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삶을 추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대, 그 시대가 이사야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쫓아서 사람들이 아웅다웅 싸우며 바둑바둑하던 시대, 그 시대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 너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것, 이것을 던져주면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너희들이 쫓아가고 있는 그것이 정말 쫓을 만한 것인가? 너희들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가치를 둘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를 이끌어 나아가는 규칙이 정당한가? 우리 이것을 항상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어떤 인생의 목표점이 있을 텐데요, 한 번쯤 우리가 함께 달려가다 서야 됩니다. 서서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저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저기가 갈 만한 곳인가? 저거를 정말 내가 얻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꼭 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 두 딸들이 어린 시절에 스티커를 그렇게 열심히 모았습니다. 각 종류 막 이쁜 스티커들, 이런 스티커들이 어마어마했어요. 뭐 스티커만 보면은 저거 사달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아빠가 돼서 안 사줄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떨 때는 안 사주기도 하지만 또 조르면 또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모은 스티커가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이 스티커를 어떻게 떼가지고 어디다 붙이지도 않아요. 그 스티커 뭐 하냐면은요, 스티커 앨범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야,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앨범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꽂아요. 그래서 그 꽂을 수 있는 또 스티커 사이즈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몇백 원짜리 같은데요, 스티커가 1,000원, 2,000원씩 막 몇천 원짜리 스티커도 있어요. 또 뭐 무슨 작가가 그린 스티커는 되게 많고, 무슨 스티커 무슨 페어 해가지고 저기 서울 코엑스 가면은요, 그 큰 홀이 전부 다 스티커 장사들만 있어요. 그런데 가는 게 아이들 꿈이에요. 그리고 그 스티커 모으잖아요. 앨범에다 꽂아놓고 어디다 붙이지도 않고요. 그럼 도대체 이걸 갖다 뭘 하나라고 하면 이 스티커를 가지고 학교를 갑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스티커북을 보여주면서, 앨범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스티커도 있다, 이런 스티커도 있다, 난 몇 개가 있다, 이러면서요, 스티커가 많은 사람이 그 반에서 일종의 서열이 매겨지는 거예요. 스티커의 종류와 개수와 그 작가의 스티커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가치가 있는 겁니까?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에서는요, 그거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얘네들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딱지를 그렇게 모았잖아요. 그 동그란 딱지. 그 딱지도요, 별이 많은 거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그 딱지에 별 그려져 있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별 많이 그려져 있는 딱지 앞에서 모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딱지에 또 만화처럼 그려져 글씨 쓰여져 있는데요, 글씨 수가 많은 게 또 중요합니다. 남자들 사이에선 그게 중요해요. 그게 뭔 가치가 있다고 그 딱지를 그 상자 쌕쌕 박스에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쌕쌕 아시죠? 쌕쌕 박스에다 모아가지고, 델몬트 박스에 모아가지고 그거를 꺼내면서 내가 모았던 그 딱지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남자들 사이에서 서열이 만들어지는 것이요. 그게 우리 사이의 가치예요. 그 가치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오늘날 나이만 들었지 우리도 허상과 같은 가치를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누릴 수 있고 너를 고용하고 너를 부리고, 이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이런 오늘날의 세태를 고발하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2008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2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요. 그런데 이게 아주 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애니메이션, 스페인 작가가 만든 엘 엠플레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제가 아주 핵심만 추려서
2분 30초로 한번 제가 편집을 해봤습니다. 한번 엘 엠플레오, 우리말로 번역하면 직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한번 좀 영상을 볼까요? 네,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사람을 사용하고, 그리고 누군가 위에 내가 올라서고 우리가 가치 매김을 하는 그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쓰는 사회, 내가 누군가를 쓰고 나는 높은 곳에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그 사람 보십시오. 결국 자기도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발판, 매트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만들어낸 가치관과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가치 체계 안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괜찮아 보인다고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회에서 맨 꼭대기에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힘 있는 사람, 더 권력 있는 사람, 더 배운 사람, 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위에서 우리 등에 발에 먼지를 털고 우리를 지나쳐가거나 밟고 올라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회구조의 사슬 아래에서 누군가의 필요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보여주는 것이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시대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싸우고 이겨낼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피 흘림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떨쳐낼 수 있는 사회.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만든 사회의 질서, 이것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처녀가 잉타하여 아이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치체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와 종교적인 풍습과 관습에 있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전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로는 유다왕 아하스는 공포 속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베가와 르신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에 맞설 만큼 커다란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으로 오면 아하스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치공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계산으로도 승리라는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전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힘을 가진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은 질래야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꺾으시겠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가치로는 상상할 수 없고 우리의 가치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의 질서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도 뒤바뀌어져야 된다.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이 사회에서 가치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기꺼이 포용할 수 있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라는 말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꾸 누군가 판단하거나 누구 흉보잖아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가치 매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처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는데 나에게 그분이 계시다면 그에게도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존중해 줄 때 새로운 가치, 내 인생의 가치가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가슴, 마음속에 정혼한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은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 나는 처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 이 말을 마리아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이 믿기지 않는 현실에서도 또 다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현몽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당시의 가치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법정에 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내가 약혼을 하면서 그 가정에게 지불하였던 결혼 지참금을 돌려받고 거기에 더하여서 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를 품고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 법정에 세우지 않고 약혼하며 주었던 지참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혼인관계를 끊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 어떻게든 마리아를 살리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자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평가하게 되는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 요셉,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야말로 진정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제일 처음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치를 전복시키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다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셔야지 우리 아기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어 안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낮은 자를 존중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그에게 그 자리로 내려가 그 말로, 그리고 그 손으로 우리가 그를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의 가슴 속에 생겨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다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이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기꺼이 찾아가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